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놀이터를 이제 지나서 가는데 그 동네에 불량한 형들, 중학생 형들이 딱 보더니 그 지나가는 꼬마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위협하죠. 닥달하는 거예요.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위협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소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형들 뒤에, 저 뒤에 보니까 태권도 유단자, 태권도 5단, 그 아버지가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자 이 아이의 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돼. 그전에는 아이고 이러다가 아버지를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겼습니까? 싸움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태권도 유단자인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기가 살고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반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가, 원수 마귀가, 사단이 늘 언제나 우리를 깐죽대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어디서? 동네 형들처럼 막 때리려고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나쁜 짓을 하도록, 나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복음의 그 핵심을 증거하죠.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핵심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새롭게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종살이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뭐라고요?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요,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지켜봐 오셨던 거예요.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켜보셨던 것이죠. 내 백성이 괴로움 받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듯이 봅니까? 여러분, 언제 확실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 일은 두 발 두 손 다 걷고 참여합니까? 참견합니까? 자기 자식, 자기 자녀, 그것도 어린 자녀, 이것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죠.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자식을 향하여 누가요? 그 부모는 눈을 떼지 못한다고요. 설거지를 하던 중에도, 다른 일을 하던 중에도 늘 언제나 뭐예요? 자식을 향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을 정말 놓칠 수가 있죠. 잠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깐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괴로움 받는 것을 확실히 보고 또 뭐를 했다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형편들을 다 두루 살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와 도와주실 수 있죠.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는 것, 부르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한숨을, 그들의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그냥 천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천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우리 인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보세요.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어떤 단어요? 내 백성. 따라합시다. 누구의 백성? 내 백성.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사실은 자격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과 혹은 야곱과 요셉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민감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그런 형편도 망각하고요,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은 민족을 챙기고 형제를 챙기고 이웃을 챙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밥 한 덩어리 더 먹는 것, 누구한테 더 유익이냐, 내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자기 동족이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참견하고 모세가 중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본문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근성,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무슨 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자격되어지지 않고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고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처지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냥 높은 곳에 그냥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고를 아십니까? 별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 택한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하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이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습니까? 어디에 숨어요? 숲풀 속에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서늘한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거니시다가 누구를 불러주세요? 아담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창피와 부끄러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내려오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 우상을 만들며 팔며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아브라함 아니었겠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불러내 주시는 것, 그들을 구원해 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는 간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천사, 사자,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 대리자들이 내려오죠. 이걸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게 사건,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셨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죠. 노예되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그 죄의 종,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시죠.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고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자식들, 동물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처음 난 소생들 다 죽이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넘어가도록, 패스오버를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어가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 가지에 피를 적셔서 그 집의 문에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을 그때 그 밤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죠.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 처음 유월절 이후로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통해서, 피로 인하여 넘어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되새기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이와 같은 추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냐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구속의 일을 완수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이제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래 지나오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매년 해왔던 그 유월절 그 사건의 본체, 실체로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선포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들어야 되는데 다 듣지 않는 거예요. 소수만 듣는 거죠.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 그들은 더욱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복음이 오셨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중에 태어나고요. 어디서 태어났으면 출생부터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 마구간에서 변변한 집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구에 누이셨고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죠. 목수로서 그냥 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교육했던 그런 회당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 정교육, 정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면은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가득 찼음을 확인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의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망설일 이유도 없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신성을 본 것이죠.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빛 가운데 비춰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 탐심과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욕망의 덩어리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여시고 영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격 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 400년쯤 지나니까 400년이 뭡니까? 한 40년만 해도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약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보다는 현실이 더 좋았던 거예요. 오늘 하루 밥 한 그릇이 더 귀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전구지, 부추, 고기, 그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광야로 아무리 헤매봐야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좀 더 고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더 하죠. 저는 또 하죠. 오죽하겠습니까?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 진리,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에게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서한을, 인증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박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에 눈이 멀게 되어지죠. 얼마나 그 청년 사울이 당황했겠어요. 놀랐겠습니까? 꼬꾸라져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모욕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죠. 주동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발악하던 그 사울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괴롭혀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꺾고 이래도 모자를 파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못된 놈인데, 원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에게 부활의 도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복음의
그 진수를 보여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하여 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겠다.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정말 전혀 답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길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막장 인생 속에 절망으로 둘러싸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언제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던 발악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그 억만 분의 하나 정도, 그 은혜 정도 붙들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언제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빚진 자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처지를 완전히 극과 극에 이렇게 다 달아봤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죽이는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각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가 어떻게 악한 일들을 해왔는지, 물론 제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핍박자요 악을 저질렀고 나쁜 일을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도리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와 같은 사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뻗댔습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에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시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광야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우리 고민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부름받고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도구로서 또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괴롭힘 당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또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그 사실을 또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감없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